오늘 말씀은 소설가 김훈의 세월호 일주기 추모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망자들이 하필 불운하게도 그 배에 타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정당성의 바탕이 없이 우연히 재수 좋아서 안 죽고 살아있는 꼴이다. 삶은 무의미한 우연의 찌끄레기, 잉여물 개평이거나 혹은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 밑에 깔리는 티끌처럼 하찮고 덧없다. 이 사태는 망자와 미망자를 합쳐서 모든 생명을 모욕하고 있고 이 공허감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이 우발적이라는 공허감, 보호받을 수 없고 기댈 곳 없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허무주의로 몰아가고 그 집단적 허무감은 다시 정치적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으며 어느 언론사에 기고한 소설가 김훈의 글입니다. 참사 1년 후가 그러하니 6년이 지난 지금 그 공허감은 분노에 지쳐 깊은 절망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24일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이대로 가면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도 책임 추궁도 마무리되지 못한 과거사로 남겨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5개월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고 아마 가장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4.16 연대와 유가족들일 것입니다.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그 수많은 공약도 헛된 공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으로 남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차례의 자리에 서 있는 그동안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저희들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으로 슬픔조차 뒤로 밀어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이 한을 풀기 위해 절절한 마음을 담아 씻김굿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무속에서는 씻김굿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씻어야 사람도 나라도 깨끗해집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빌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곡, 조작, 방해, 억압, 조롱의 세월을 씻어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 어두운 역사에 풀 수 있는 단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용산 참사도 5.18도 그리고 더 나아가 4.3 사건 친일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미제의 역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김훈의 말처럼 죽음이 무덤이라면 삶도 우연이기에 살아있는 우리조차 어쩌다 사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우연한 생존이고 비루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차례는 삶이 우연이 아니듯이 죽음도 우연이 아님을, 더욱이 이 억울한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밝히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내년 7주기의 추모 자리에는 유가족들과 우리가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신앙 세월호 거치대 앞에서 작년 신년 차례에서 제가 낭독한 추모사입니다. 김훈의 추모사 끝에 삶이 우발적이라는 공허감, 보호받을 수 없고 기댈 곳 없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허무주의로 몰아가고 그 집단적 허무감은 다시 정치적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정치적 공략의 대상은 여전히 좌와 우로 갈라놓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빨갱이로 몰고 가는 세력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좌익은 이념을 위해 자식이라도 시체 장사를 한다는 조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무엇이든 좌우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적대감에 매몰되어 있는 서글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좌우익도 인간이 갈라놓은 것이고, 그것도 우리 시대의 처절한, 우리 시대의 치열한 선악과인 것입니다. 어느새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수구 세력에 의해 친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욥이 생각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욥은 악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혹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이런 류의 비방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욥 역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복과 불행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불행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불행을 겪고 악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고 욥은 항변합니다. 욥의 그 항변에 대해 친구들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면 후대에라도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욥은 무슨 소리냐고 항변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진죄를 왜 자식이 받냐? 그래야만 그가 죄를 깨닫는다. 그 당대에 받아야죠. 욥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것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고 외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서로 틀렸다고 하는 양비론이 자리 잡아갑니다. 무서운 거죠. 다 잘못이 있다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건 말입니다. 좌와 우의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은 범죄를 덮으려는 세력에 의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월호도, 용산 참사도, 5.18도, 4.3도 이렇듯 흐지부지되고 왜 이 나라에는 이렇게 공소시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지요? 무슨 세력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로 오늘 본문을 대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서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사실상 모든 복음서는 죄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가복음 벽두부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출현하여 사죄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설교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들이 사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다를 뜻하는 헬라어 동사 밥티조는 원래 씻어주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더러운 영이 씻겨 깨끗해져서 거룩한 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자신과 구별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의 핵심을 찌르는 얘기죠. 씻어 깨끗한 영.
세례를 주다라는 말을 씻어주다라고 생각하면 후반부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직역하면 그가 너희를 거룩한 영 안에서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어떤 특정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성서 안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당신 삶으로 우리를 씻겨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이 말에 마태복음 3장 6절은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에게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에 앞서 죄의 고백이 우선되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에서 한술 더 깊이 나아갑니다. 물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사죄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다는 점에서는 마가복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외칩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도 역시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일러주었냐? 누가 일러줬냐? 세례를 받으면 죄 씻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따위 형식적인 얘기를 누가 얘기해줬냐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질타였습니다. 세례 받으러 나갔다가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만 셈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용어를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호칭에서 헤롯의 칼이 세례 요한의 몫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그래, 이 소리가 죽음을 각오한 소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토록 무서운 말을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했을까요? 우리라면 보완하지 못했을 것을 세례자 요한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허구를, 교회의 허구를, 세례의 허구를 말입니다. 영악스럽게도 그들 무리들은 다가올 진노를 피할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교한 뱀을 말한 독사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저 제 욕심, 제 탐욕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목을 쳐든 뱀의 욕망, 독을 품고 뿌리는 욕망입니다. 어쩌다 구원이라는 소리는 좋아서 교회는 온 셈인 것입니다. 간교하죠. 할 짓 다 해놓고 나에게 물 몇 방울 뿌려주시면 나는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검둥이 몇 감듯이 맨날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근히 탐욕을 숨길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간교함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더냐 하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여기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먼저 행위와 삶으로 드러나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소나게나 세례를 준 게 아니었음을 보여주지요. 조금도 달라진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 세례를 베풀 수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한 뉘우침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과연 어떠한가요?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고백을 한 적이 있나요? 그저 한두 시간의 교육과 형식적인 질의와 응답뿐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식상 아멘하고 넘어갑니다.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위선이었고, 여전히 약자들 앞에서는 갑질이었고, 여전히 강자들 앞에서는 비굴했습니다. 여전히 원망했고 증오했습니다.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최소한 뭔가 잘못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작더라도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도 없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교회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버릇 그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집사나 장로가 되어서도 그걸 직위인 줄 착각하거나 교회 내에서 힘을 행사하려고 목사가 되어서도 장사를 하듯 성장주의에 매여서 매상을 올리느라 경영하듯 목회를 한다면 어찌 옛삶을 벗어나 새 삶을 사노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심판 앞에 서 있어야 할 때 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내세웠습니다. 교회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정작 잘못을 고백해야 할 때는 용서와 화해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장면에 가서는 좌우 프레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반목 갈등으로 우물쭈물하다가 역사의 공소시효마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선이 가득합니다.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무되기 어렵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부터가 잘못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세례만 받았으니 세상 풍조가 그대로 교회에 유입되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이 판을 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세례로 죄의 씻김을 받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믿는 우리 믿음의 허구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회 개혁이나 신앙 갱신도 연못 구워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꼴입니다. 불가능이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이 있나요? 주의를 성수했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나요?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 우리에게 절실한가요? 회개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의 중요한 어근은 마음을 뜻하는 누스인데 여기에 전치사 메타가 붙어서 접두어로 붙어가지고 마음이나 생각을 돌이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전적인 돌이킴을 통한 삶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 속에서 16번이 나오는데 그중 9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의 책인 사도행전에 5번이 등장하죠. 얼마나 누가가 회개를 강조했는지 알 수 있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요. 대표적인 회개의 모델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타국에서 탕진하고 거지처럼 살던 둘째 아들이 생각을 바꾸어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는 원래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헬라의 군사들이 한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상관이 메타노이아 이렇게 하면 뒤로 돌아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종교적 윤리적 실천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곧 전적인 헌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물론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슈브의 슈는 파괴시키다라는 뜻이고 부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두 글자가 합해서 옛 성품과 구습, 행동을 파괴하여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복자들은 모든 포로를 귀화시키기 위해서 포로들이 살던 옛 고향집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풀려라도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아예 그 사람 밑에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슈브, 원래의 고향집을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옛날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잘못을 보고 회개를 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고 말하면서 8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인 삶의 변화, 실천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그 자부심이 뭔가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자신들을 우월한 선민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됨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자랑하지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사실상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고조선 이후 기자, 조선, 위만 조선 다 딴 나라 사람들이 침공해서 만든 겁니다. 한사군까지요. 새 삶으로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새 삶으로의 변화에 오히려 그런 자부심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었냐는 것입니다. 잘못을 볼 줄 알고 돌이켜 메타노니아, 새 사람의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것입니다. 7절의 독사의 자식들과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세상 살 때는 독사와 같은 간교한 것이 훨씬 낫지요. 그게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두 개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심판과 구원을 가릅니다. 민족이나 혈연이나 힘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의 실천이 가른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 결정적인 기준은 좋은 열매, 좋은 삶의 실천입니다. 세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교회에 다녀서도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됨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천, 그 삶을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대단한 변화죠. 이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새 삶을 살 수 있는가요?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다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찾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입에 밴 나의 뜻과 탐욕인 주시옵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여라.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요한은 나눔이라고 대답합니다. 늘 빼앗고 소유하려고만 했던 자신의 탐욕만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나눔을 말해줍니다. 기억해보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어 세리가 와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같이 물어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자국민에게 늘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 역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요한은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 군인들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한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살아라. 무력의 군인들에게 무력을 쓰지 말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하여 부정부패 속에 살지 말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당연하면서도 꼭 필요한 깨끗한 삶, 세례로 씻겨진 새 삶의 실천을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다움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멘하고 입으로만 아멘하고 머리로만 끄덕이고 가는 것이죠. 회개에 알맞는 열매, 그 실천. 당나라 시인 백낙천이 조과선서라는 고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조과선서가 대답했습니다. 제막 악작 중선불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풀자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이 스스로 맑으면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백낙천은 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하더니 조과선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건 3살 어린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조과선서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세상 3살 어린이도 다 알지만 80노인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3살 배기도 다 아는 얘기다. 그게 옳은 줄. 그런데 80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 이 말 한마디에 백낙천은 크게 깨우치고 불자가 되어 열심히 불법을 수행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작은 실천의 삶이 수백 가지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저 죄를 덮는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묻지 않고 그저 달라고만, 주시옵소서만 외친 우리나라 교회를,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서북청년단의 제주 4.3 만행을 고발하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그런 실천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사람다움의 길을 가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3살짜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답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하건만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가로막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를 가로막고 세상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지만 모두가 핑계입니다. 내 속에 절실한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바뀌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한 의지도 없어지고 끝내는 이미 청춘은 저만치 달아나 버렸습니다. 좋은 열매의 실천을 결단하는 우리 산돌의 젊은 청년들과 더 늦기 전에 주의 일을 실천고자 결단하는 살아있는 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의라도 실천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